사도행전 8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이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잡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3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주일 설교는 금요일 날 오후에 다 마쳐집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컴퓨터가 다 지워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불러서 복구를 하려고 그러는데 도대체 복구가 안 돼서 부랴부랴 어제 또 3시부터 5시까지 정신없이 그동안 또 준비했던 설교들을 다시 원고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오늘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은 복을 받고 그리고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라고 들어왔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일어났던 수없이 많은 피해 박해가 없었던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한 140여 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순교자의 수는 최대 5만 명까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을 위시한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고 수없이 많은 이런 고난들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심지어 기독교 문화권이라고 하는 영국 같은 곳에서도 성도들 10명 중 9명이 신앙 때문에 학교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직장 생활에서 차별을 받는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이 고난과 이 핍박, 이 모든 것들은 교회와 성도의 표징이다. 쉽게 말하면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들, 이런 차별들을 통하여서 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이 나를 미워하였으니 너희도 미워할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복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세상의 박해를 몸소 겪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이런 고난들이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나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고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와 교회를 하나님의 고난받는 그런 성도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게 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8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은 그가 중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리고 4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사도들 외에 다 흩어졌습니다.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흩어졌다, 두루 다녔다는 표현은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길에 들어선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형편이 얼마나 비참했는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집도 교회도 다 잃어버리고 그저 목적지가 없이 정처 없이 떠나는 그런 길이었던 것이지요. 아마 어떤 이들은 눈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핍박과 박해를 받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교회 문을 닫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환경, 이런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그들은 고난도 두렵고 침묵만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쩌면 답답해하고 어쩌면 불평하는 그런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거룩한 교회였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고 사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환란이 웬일입니까? 핍박이 무슨 날벼락입니까? 그것도 보통 고난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이래야 합니까?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고 예수 잘 믿어서 복 받으려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 복입니까? 오늘 같은 때에 이런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야, 저 사람 예수 잘 믿는다고 하더니 재산은 몰수당했고 가정은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다. 예수 잘 믿어서 도대체 얻은 소득이 무엇이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사도 외에는 모두 다 흩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두려워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각처로 그렇게 흩어졌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여기서 흩어진다는 말은 집을 떠난다는 말입니다. 재산은 몰수당한 채 정든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안정된 사회를 떠나서 정처도 없고 기약도 없이 그저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목숨 하나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이 엄청난 고난을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만이라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목숨을 건졌다, 이제 목숨만은 지킬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핍박자들은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는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메섹까지, 이스라엘 밖에까지 그렇게 핍박자들은 쫓아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라고 무사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들은 어디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붙들려가 공회에 넘겨져 재판을 받을지 알 수 없는 이런 캄캄한 상황이었습니다. 순간순간 위기를 느껴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오늘 본문 상황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반전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라는 이 구절, 큰 핍박과 큰 기쁨,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전혀 대조가 되는 이 단어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성령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날 때에 가만히 계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박해 때문에 교회가 사라졌습니까? 예루살렘 핍박 때문에 교회가 교회가 무너져 버렸습니까? 정반대입니다. 예루살렘의 박해 때문에 초대교회는 더욱더 확장되게 되었습니다. 박해를 피해 흩어진 사람들은 사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소아시아와 그리고 유럽에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의 주체자가 핍박이 있기 전에는 사도들만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체가 이제 평신도로 넘어갔습니다. 스데반이나 빌립 같은 평신도들은 구제 사역을 위해서 뽑혔지만은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들을 통하여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성취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다 흩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도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들으면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또 생각이 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 예루살렘의 핍박을 통하여서, 흩어진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성취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의 큰 핍박으로 인하여서 성취되리라고 누가 상상이라 했겠습니까? 엔도우 수샤쿠의 침묵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 내용을 보면은 일본에 선교하고 있는 크리스토퍼 페레라는 신부가 일본 독국가와 정권의 고문에 결국은 굴복해서 배교했다는 그 소식이 이제 선교 본부에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를 가장 존경했던 3명의 제자 신부가 생명을 걸고 일본으로 잠적해 그렇게 들어갑니다. 거기서부터 이 소설이 시작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소설의 주인공으로 노드리고 신부입니다. 결국 노드리고 신부도 잡혀서 이제 치조를 받게 되는데, 교활한 일본인들은 후미에라는 예수님 상이 새겨진 동판, 이 나무판 위에다가 예수님의 사진을 그곳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사진을 밟고 지나간 사람은 이제 생명을 살려주겠다 라면서 고문을 했습니다. 이 노드리고 신부는 차마 그 사진을 밟고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저하고 있는 노드리고 신부님에게 예수님이 이 신부님 가슴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야, 나를 밟아라. 나는 본래 밟히기에 세상에 온 것이 아니냐. 내가 밟힐 때에 내 마음이 아플 것이다. 마음으로 아파해 주는 그 사랑만으로 나는 충분하다. 이 음성이 그의 가슴에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러자 노드리고 신부는 그 자리에서 통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당신이 언제나 침묵하고 있는 것을 나는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침묵한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괴로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저는 이 구절이 감동적입니다. 내가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다. 노드리고 신부는 순교하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이들의 생명을 지키지 않으십니까? 끊임없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침구한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괴로워하고 있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에 침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의 현장에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시는 분. 그렇지만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괴로워하고 우리가 한숨 지을 때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한숨 짓고 우리와 함께 괴로워하시고 우리와 함께 통곡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 여전히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울고 계시고 때로는 나와 함께 기뻐하시는, 그리고 나와 함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는 도무지 살지 못해서 피난을 가게 됐는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들이 흩어지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의 순교와 예루살렘 교회의 큰 핍박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성도들로부터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도 말할 수 없는 소래같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환경을 통하여서,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5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이 사마리아로 갔다고 했는데 이것은 당시에 빌립이 얼마나 다급했는가, 얼마나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급하게 도망갔는가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큰 핍박이 아니었다면 결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사마리아는 같은 유대 땅이지만은 사마리아와 유대인들, 사마리아 사람들과 일반 유대인들 사이에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미움과 그리고 분노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 52절 이하에 보면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것을 가로막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을 올라가면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빨리 예루살렘을 올라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사마리아를 돌아서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당시에 야고보와 요한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불의 심판을 사마리아 땅에 퍼부읍시다. 이들을 다 죽여버립시다. 세상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마 예수님도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이라고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 지금 배척을 받고 수모를 당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사마리아에 빌립이 왜 갔을까요? 유대인들이 여기는 따라오지 않을 곳이기에 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성은 싫어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마리아 성은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빌립은 몰래 그곳으로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참 놀랍게 이 부분을 설명하기를 빌립이 사마리아로 이렇게 피난 갔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전도 여행을 간 것처럼 그렇게 기록해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빌립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피난 다닌 일은 전도 여행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 4절 읽어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에.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런 증거예요.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은 지금 생명이 다급합니다. 생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망 다닌 이 길이 도망 다니는 길이 아니라 사실은 복음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빌립은 분명히 사마리아에 전도하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파송받아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런 전도 여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빌립이 성령 충만하여 십자가의 복음에 사로잡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전한 것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사렛 예수,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듣고 빌립이 행한 표적도 보고 성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빌립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읽어볼까요? 7절, 6절과 7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많은 사람들에게 귀신이 붙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고칠 수 없는 그 질병 가운데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9절 말씀에 보면은 또 사마리아 성 주민들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현혹되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조종을 당하고 억눌릴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에 많은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고 많은 병과 고통에서 치유받게 된 것입니다. 믿고 따랐더니 실제적인 문제, 그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단지 미래의 소망뿐만이 아니라 현실의 권능도 따라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에 귀신의 권세에 억눌렸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인생고와 수많은 문제들을 다 어떻게 우리들이 해결해 왔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해결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맛본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렇습니다. 구원의 증표는 큰 기쁨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표식이 있었는데 그것은 큰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알게 된 기쁨, 구원의 확신에서 오는 이 큰 기쁨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기쁨을 못 느껴본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누구나 세상의 조건과 세상의 환경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 사건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진짜 구원받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표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런 기쁨의 극치는 구원받은, 전도받은 사람만이 아니라 전도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향을 등지고 정처 없이 유랑생활을 하게 된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흩어진 곳에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지금 그들이 제일 먼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서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 가족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예루살렘의 동태를 살피고 숨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이런 기회를 기다리고 있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다가 모든 것을 잃고 떠도는 신세가 되었는데 뭐가 좋다고 그 예수님을 전하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참으로 이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이런 비상사태에도 만사 제쳐두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목격하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삶을 바라보면서 모든 역경이 뛰어넘은 것입니다. 모든 자기 인생의 그런 고민들, 근심들, 슬픔들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이처럼 환경과 문제를 능가하는 더 큰 기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은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빌립의 피난길이 전도 여행이 된 것입니다. 그는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은 그의 삶은 선교사의 삶이었던 것이에요. 전도해라, 전도해야지 이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여 십자가의 복음에 붙잡히게 되면은 삶 자체가 전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해야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삶 자체가 전도가 된 것입니다. 복음으로 살면은 우리가 나가는 직장도, 우리가 나가는 학교 생활도, 우리의 모든 환경도 전도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출장 가는 것도 전도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거래하는 것도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사마리아의 큰 구원의 역사, 큰 기쁨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언제 핍박을 당하여 피난하여야 했었는지 다 잊어버릴 정도였습니다.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내가 어디서 살 것인가? 다 잊어버리는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 때문에 교회의 성장이 크게 일어났던 적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십자가 복음으로 살게 되면은 환난도 핍박도 두려울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꼭 환경 따지고 사람 따지고 우리가 자리를 따졌습니다. 우리 자신이 연약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좋은 환경 주세요. 하나님 좋은 자리로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늘 우리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에 붙잡히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찬양합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못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으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으면 늘 막으리까.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우리 샘물교회 표어가 한 영혼입니다. 한 영혼을 내가 꼭 전도하자 하는 이런 다짐입니다. 벌써 4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품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대우를 하십니다. 그만큼 복음 전하는 것이 힘들고 순종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박해를 받고 모든 것을 잃고도 복음을 전하는 데 순종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오늘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에까지 복음을 전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들이 주축으로 세운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후에 바울 선교의 전쟁기지가 되어집니다. 또 나중에는 가뭄으로 여러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구제 헌금을 보내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교회가 바로 또한 이 안디옥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 곳에서 이런 교회들을 세우고 신앙의 지도자들이 되어서 정착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전도했던 빌립은 또한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빌립이 이때 당시에 가장 부유했던 도시가 가이사라였습니다. 그곳에 정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울이 20년이 지난 이후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이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의 박해로 예루살렘을 떠났던 빌립이 바로 그 사울이 변한 바울, 그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고 바울과 동역자가 되어서 그를 영접한 이 일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뿐만 아니라 빌립의 네 딸들은 모두 다 예언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로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이 정도면 모든 것을 버리고 복음을 전했던 빌립 집사를 하나님이 충분히 축복하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완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박해를 받고 순교했지만은 그러나 그 결과로 사마리아 성은 큰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때로 마음으로 울고 견디기 힘든 고난을 지날 때도 있지만은 그 울음은 곧 주 안에서 큰 기쁨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